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도 춥고 또 코로나로 엄중한 시국에 또 오늘 소수의 우리 성도님들 회당에 나오시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요즘 조금 이렇게 들여다보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 있는 내용도 성도님들이 청년들이 가끔가다 질문이 들어오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또 상고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쉽게 말해서 시기로 보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구절이고요. 6장에 보면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는 유월절과 초막절의 6개월간의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뒤에 초막절까지 6개월이 요한복음은 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 사이에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주 생략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만 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드디어 요한복음 7장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이제 준비되어 가는 시작임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제 설교 말씀드린 6장에 보면 예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그렇게 나타내셨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또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떡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게 보통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당시에 그래도 예수님을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6장에 이제 어려운 설교를 좀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가시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뭐 내가 살과 떡이 피를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60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6장 60절을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이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듣는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말씀들이었어요. 사실 이제 목회자들도 참 설교할 적에 참 어려운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이제 좋아하는 설교는 간증을 많이 하거나 예화를 많이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의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본문을 충실히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자꾸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면 재미가 없죠.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는 6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씀이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자들에게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 먹을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따라온다는 말을 하니 이것도 참 없는 말은 아닌데 사람의 감정을 좀 자극하는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말씀이 점점 어렵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에 관한 이야기, 부활과 또는 우리의 죽음의 본질적인 의미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많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또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제자들 중에 이제 베드로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장 1절에 오니까 그 오병이의 기적 이후의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이 가까웠다. 초막절은 보통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유대인의 큰 명절이죠. 자, 그 명절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습니다. 3절의 첫 단어가 그 형제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4명의 동생들이었어요.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의 15장에 예루살렘 총회할 적에 그 대표로 사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체어맨이라 그러죠. 의장이라고 하죠. 체어맨 의장 역할을 했던 그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4명의 제자들이 그 당시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유대로 안 가는 이유가 1절에 뭐라고 말했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함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는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서울,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주변의 경기도, 뭐 그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그 유대 전체,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안 다니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지 말고 그냥
그 유대에 가서 하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투가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는데 굉장히 좀 반감이 있는 말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꾸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유대에 가서 그 다음 절 4절을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 예루살렘의 중앙 무대에 가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제가 이제 설교 말씀드렸는데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르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이 정신없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 예수님의 친동생들 눈에도 보면 형이 너무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친형인데 형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우리 형이 왜 저러지?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6장 51절을 우리가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또 56절을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 우리 형이 좀 정신이 나갔나? 왜냐하면 이 7장 20절에 보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이런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7장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한 5종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정리해서 설교를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어요. 많은 쫓아다니는 분들도 떠나고 이제 유대인들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동생들 입장에서 유대인들이 우리 형을 죽이려고 하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 집에 사는 형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고 또 사람들이 우리 형을 죽이려고 하니 불안해지기 시작하니까 형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동생들이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말 하려면 이 동네에서 좀 하지 말라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 하고 하니까 좀 이곳에서 하지 말고 여기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이나 가서 말을 했으면 좋겠다. 또 4절에 보면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막 스스로 뭔가를 하니,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뭐 떠들려면 왜 이 시골에 우리 사는 여기에서 해서 우리까지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냐? 형이 정말 그렇게 믿으면 어디 가서 하라고요? 중앙 무대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긴가 안 긴가 한번 해봐라. 왜냐하면 동생들이 지금 복잡할 수 있는 게 오병이어의 기적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적 기사도 행하니 거기 가서 그러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하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될 수도 있잖아요. 또 이게 잘 못 얻으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동네, 우리 사는 이 동네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 동생들이 형이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을 지금 나타내는 말이 지금 3절, 4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들 푸념이자 조소였어요. 우리 형이 좀 평범하고 좀 우리랑 대화가 되고 또 마을에서 조용히 할 일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렇게 본인을 스스로를 뭘 자꾸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려면 중앙 무대 가서 뭐 좀 하든지 우리 마을 좀 떠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3절 4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르라. 예수님의 친동생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힘들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제일 지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그래도 누구였을까요?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조차도, 그것도 친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이 이 마을에서 좀 떠났으면 좋겠고, 뭐 스스로 나타내는 우리 저 형 좀 정신이 좀 어쩐지 모르겠는데 좀 없었으면 좋겠다, 믿지 못하겠다,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영적인 문제는 피를 나눈 형제라도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오늘 예수님의 친동생들을 보면서도 그걸 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안에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만난 우리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님들이 오히려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가까울 수 있고 생각이 더 가까울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제 다음 이제 달이면 이제 구정이 오죠. 설날이 오면 혈육을 나눈 형제 자매들이 만납니다. 혈육을 나누기 때문에 명절에 서로 맛있는 거 먹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 종교가 다르면, 신앙이 다르면 참 이게 말을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을 제가 성도님들부터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는, 하늘나라 가는 문제는 피를 나눈 형제들이라도 생각이 다르면 참 불편할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신앙의 문제예요. 예수님도 지금 그런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형제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울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갈등하는 분들도 많음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친동생들에게 지금 조소와 반감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친형제들이지만 예수님의 형제들이 신앙의 문제, 지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도저히 이해도 못하고 심지어 반감을 가지고 형이 떠났으면 하는 이러한 말을 노골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또 5절을 보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피를 나눈 형제들 간에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도 가족의 거부를 받았던 그런 분이심을 통해서 혹시 그런 아픔을 가지신 분들이 마음으로 또 위로를 받게 되기를 또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생들한테 거부를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기분 나쁨을 나타내거나 또는 예수님도 똑같이 그 원망과 섭섭함을 나타내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친동생들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5절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성경에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때라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로 이제 또 넓게 말하면 세 가지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렇게 나누어서 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시계가 이제 째깍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크로노스적이다, 크로노스다 이렇게 말하고, 의미 있는 시간, 그걸 이제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시 반 정각부터 예배가 시작된다. 그럼 그 7시 반은, 저녁 7시 반은 그게 이제 카이로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째깍째깍 가는 시간을 이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미를 두는 시간, 내가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 나 친구하고 약속한 시간, 이런 것을 이제 카이로스라고 말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렇게 구분해서 씁니다. 이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적인 시간, 그 목적을 가진 시간을 사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 사실 이 때라고 하는 예수님의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구속 사업을 완성해야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17장을 보시겠습니다. 언제 그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예수님께서 계속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 가서야 내 때가 이제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4장 4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것이죠. 의미 있는 시간, 목적을 가진 시간, 그것이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목적한 돈을 벌고 하는 그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미 있는 시간, 목적을 가진 그 목적을 이루는 시간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이제 기왕 나왔으니까 때라는 말이 성경에 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때를 말할 때 예외적인 또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먼저 찾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이 이제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예수님의 일들은 항상 때를 얻고 때가 돼야지 이제 일을 하시고 때가 차야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 사역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거를 얻어서 할 것인가, 또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부터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 것이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은 100%다 성공한다고 장담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으로 생각하면 또 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때를 얻은 것이다 그러면 정말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해야 되지만, 항상 우리가 준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시간표, 동생들은 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인간의 시간표죠. 인간의 시간표로 생각하면 형이 좀 제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인간의 시간표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되는 시간표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들의 시간표가 생각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복음 전도할 적에
그의 시간에 그 시간표를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려 할 때 성령이 두 번이나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과 인간의 시간 테이블은 항상 이렇게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와서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시간 계산으로 하면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시간표로 보면 좀 이것이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시간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오래 가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테이블은 따로 있다는 거죠.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적에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주권을 믿는 태도입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가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 이득 계산 튕겼던 이 스케줄대로 하나님이 좀 해줘야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고, 내 계산대로 안 되면 굉장히 상처를 받고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신앙에 막 이렇게 기복이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수준 높은 신앙은 오히려 예수님의 테이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이는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냐?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의 행사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짜 행사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새 번역에는 원어의 의미로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는 내가 그 하는 세상에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 증거함이라. 세상이 하는 그 일들이 악하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때하고 비슷한 거죠. 똑같은 거죠. 하는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하다고 하니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에 너희는, 이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 네 명들에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명절인데 거기 가서 좀 하지, 좀 우리 이 동네에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람들한테 저기 귀신 들렸다, 정신병자 같다, 뭐 이런 이야기,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 좀 우리 가정에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에게 명절에 너희는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때를 이야기해요.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동생들에게 예루살렘에는 명절이니까 너네들 올라가라, 나는 여기 있을란다, 이런 의미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보입니다. 네, 질문이 이제 들어오는 게 다음 구절이에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자기를 나타내려면 여기서 좀 우리 동네에서 하지 말고 우리 창피하게 하지 말고 중앙 무대에 세상에 나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좀 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이제 하시고 너희는 올라가라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제 동생들 다 갔어요. 그리고 나서 명절 중간에 일주일간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청년들이 오지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테러라이 한 거지요. 뭐 한 거예요? 거짓말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거짓말 할 수 있냐? 이제 이런 질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너네들이 먼저 가라. 나 조금 이따 갈란다.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올라가라. 나는 안 올라갈란다 해놓고 나중에 비밀스럽게 조용히 올라갔다고 하니 청년들이 이게 이치적으로 예수님 거짓말하지 않은 거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동생들하고 동생들은 예수님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그러죠? 자기의 목적, 그 카이로스, 그 목적의 그 의도를 예루살렘에 가서 좀 자신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 4절 뒷부분 말처럼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동생들 요구가 예루살렘의 명절에 참여자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참여자로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때를 나타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잘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내 때가 차지 아니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6월절에 다음 해입니다. 다음 해 6월절에 가서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때가 아직 차지 못하여서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잘 안 맞잖아요. 아직은 그 때를 나타내는 명절로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적인 표현과 한국 표현이 이게 해석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너네들 올라가 나 여기 있을래 이 뜻이 아니라 너네들이 요구가 내가 올라가서 그 카이로스의 때를 나타내라고 하니 그거는 아직 내가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제를 깔고 이 명절에 나는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올라가지 아니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들 먼저가 나는 아직 안 갈 거야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도.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한국말하고 헬라 말이 좀 다릅니다. 논리를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직은 올라가지 아니한다고 말했지 아예 안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카이로스의 때는 아직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요구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조금 해석을 하면 인간의 요구 형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인간의 요구에는 내가 응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에 아직은 내가 그때는 아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그럼 왜 올라갔느냐? 하나님의 요구는 남자들마다 명절에 올라가라 그랬어요? 안 올라가라 그랬어요? 올라가라고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요구 때문에 지금
비밀스럽게 아직은 가서 나타내지 않아야 돼요. 동생들은 자신을 나타내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왜 비밀스럽게 갔느냐? 동생한테 들킬까 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직은 자기의 때를 드러낼 때가 안 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일을 아직은 나타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그렇게 비밀스럽게 올라갔음을 지금 요한복음은 표현하는 거지, 동생한테 들킬까 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일 수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글의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동생들한테 마치 야 너네들이는 올라가 나는 안 갈게 그래놓고 뒤에서 거짓말해서 조용히 동생들한테 들킬까 봐 조용히 비밀스럽게 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은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벌려서 죽으면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나옵니다. 11절 보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왜 찾을까요? 지금 유대 땅이에요. 왜 찾아요? 죽이려고 찾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때, 예수님의 카이로스의 그때가 아직 안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지금 감추면서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다는 말씀이 오늘 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요한복음의 표현은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고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표적을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요 본문도 31절에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때 자기의 때가 언제임을 드러내는, 그리고 동생들, 자기 피를 나눈 그 동생들조차도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요구를 비밀스럽게 또 들어주면서 당신의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전파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적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올 2020년 그러면 이제 우리들의 뇌리에 하나 딱 남는 게 있어요. 코로나19일 것 같아요. 아마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교회 안에 소상공인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의 시간은 좀 이게 빨리 끝났으면,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테이블이 또 타임 테이블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되 빨리 이것이 지나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이러한 하나님의 때가 빨리 이 코로나19도 지나가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그러한 사역에 좋은 열매가 또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호해 주시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